네, 충청도에 청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칠갑산이라는 산이 유명합니다. 그 청양의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 도시 인구가 10만 명을 훨씬 넘었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3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자체의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주변 지자체와 통폐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3만 명 인구를 지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양군 역시 이 3만 명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청양군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3만 명을 지키지 못해서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도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의 수는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고 더 나아가면 소멸되는 마을들, 도시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다 아시듯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농촌이나 소도시를 떠나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몰려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의 지자체나 소도시들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 고향 마을 역시 점점 소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사라졌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마을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제 고향 마을에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서너 명에 불과하고 청년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올해 만 60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마을의 농사를 거의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이라서 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그 두 사람에게 다 논을 맡기고 대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농사를 도맡아 하는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마을의 그 논농사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두 형님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소도시나 농촌을 떠나서 대도시로 몰려드는 시대에 농촌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도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 사람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난 주간에 한 신문에서 다니던 대기업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한 청년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좀 더 크고 화려한 일을 하거나 좀 더 즐겁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이 대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귀농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농촌이 살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대도시에서 크고 화려하고 안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농촌에서 먹을 것을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시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 못지않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에는 아주 초라하고 고통스럽고 또 아주 구차하게 살았지만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나옵니다.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좋아하는 우리들이 꼭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이사야 53장을 봉독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와 똑같습니다. 이 66장 중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 이후 말씀을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 49장 이후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제2사야에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제2이사야의 시작을 알리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황폐한 예루살렘과 또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책이 바로 이 제2이사야입니다. 이 제2이사야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하는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당신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종, 노예는 이 권력을 가진 왕과는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폭력을 당해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을 사용해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상처 입은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42장 1절부터 9절, 또 49장 1절부터 6절, 50장 4절부터 11절에 이제 각각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게 3개의 종의 노래가 나온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4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번째 종의 노래 중에서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4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5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종을 높여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극히 낮은 종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이 4번째 종의 노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53장 2절과 3절에 이 종의 아주 초라한 모습과 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종의 아주 지극히 낮은 모습입니다. 2절을 보면 종은 연한 순이나 마른 땅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뿌리와 같다고 합니다.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몸이 약하기까지 합니다.
3절을 보면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많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를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생긴 것이 볼품없고 몸도 약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온갖 고생을 하고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고 약하고 무시당하고 고생하고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루 인정받는 사람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더 빨리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게 보이려고 엄청난 경쟁을 벌입니다. 요즘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일이 되었고 심지어 키를 늘리는 수술도 성행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 경력, 스펙 있는 사람을 우대하다 보니 그런 걸 얻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사람들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돈을 벌거나 또는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못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가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 사람과는 정반대 선택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력자가 아니라 종을 사용하시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종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질고 온갖 질병에 시달렸고 슬픔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은 제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아프다고 해서 일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폭력과 불법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없어지고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질병을 치유하지 못해서 죽는 유대인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고생하며 사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종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유대인 중에서 당신의 일꾼, 당신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 중에서 당신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질고와 슬픔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몸소 겪고 있는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 평화와 치유와 용서의 은총을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일은 찔리고 상하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찔리고 상하고 벌을 받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단지 학대당하고 다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종은 죽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은 이 종이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종은 죽음에 이르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모든 곤욕과 고난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인 종은 악한 사람과 함께 묻혔습니다. 9절 하반절에 있는 그의 무덤이 왜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는 구절은 그 종이 악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며 죽었다는 뜻입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악한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통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통쾌한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죽을 때까지도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종의 죽음을 보면서 잘 죽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볼품 없는 모습, 또 볼품 없이 살고 고생하고 학대당하고 비참하게 죽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은 종을 높이시고 그 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이 종이 상함을 받고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질고를 당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다 뜻이고 그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종은 상처 입고 질고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볼품없이 학대당하고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종을 높이시고 그러한 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학대당하며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온갖 학대와 질병에 시달리며 죽어가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높이셔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학대를 받아 수많은 이들이 고난받고 죽었는데 그들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고향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 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약하고 학대받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나 죽음을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릴 적 제 꿈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골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꿈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서울 생활이 4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의 서울 생활이나 또 저와 함께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과연 이 서울 생활이 농촌 생활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활인가 하는 반성을 자주 합니다.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화려하게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반성도 합니다. 즐길 것이 많고 소비할 것도 많은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것, 또 좀 더 많이 즐기고 좀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이 대도시의 삶, 이런 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반성을 자주 합니다. 특히 최근 이 환경오염과 기후재앙이 극심해지면서 이런 반성을 더 깊이 합니다. 대도시에서 좀 더 화려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정말로 비인간적이고 치열한 무서운 싸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심지어 수많은 동식물들이 고생하고 죽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도시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화려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다치고 병들고 고난을 겪고 불쌍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치고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처럼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감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처럼 고생하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질병에 걸린 사람, 가난한 사람,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 가난한 사람, 고생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구약의 말씀,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뜻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은 참으로 참혹한 십자가에서 상처 입고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상처 입고 죽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치고 병든 사람을 높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다치고 병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치고 병든 사람과 함께 아파하십시오. 그러한 삶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투성이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황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즐기는 삶이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치고 병든 사람을 높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신비를 날마다 묵상하며 상처 입고 고난받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